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보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총 68번째 설교입니다. 68번째 설교인데 이제 14장이니까 한 반 딱 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물론 이거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 예배에 시작해서 68번째 이렇게 오기까지 제 나름대로는 되게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한 권이라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한 권이라도 이 권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참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도 한 장 한 장씩 했잖아요. 주일 설교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한 장 안에서도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마태복음 한 권을 잘 숙지하셔서, 물론 제가 전달하는 이 전달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더 많은 깊은 복음의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라도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잘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숙지하시고 아셔서 누군가에게 또 이 마태복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마태복음을 조금 다른 설교들보다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이 마태복음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함께 이 마태복음을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격으로 드린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죠? 율법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그림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체,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단지 어떤 도덕적인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실체,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져요. 그러나 그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고치심의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실체들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단지 8장 9장을 예수님이 눈 먼저 고치셨어, 예수님이 병자 고치셨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고치셨어,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구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11장의 내용에서부터 지금 14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말이 11장 뭐죠? 25절부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도 역시 겉으로 드러난 거,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고 해서 그냥 옆에 두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지 옆에 둔 내용으로만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비유 안에 담겨있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누구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의 의미를, 그 내용의 실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을 넘어와서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도 단지 헛된 죽음,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다 라고만 보여질 수 있는 죽음이지만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나누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눴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겉만 보면 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오병이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 그 복음의 실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관점에서 또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4장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이 제자들이 떠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행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런 능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고 또 주어도 계속 불어나는 이런 능력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광하는 거죠. 너무 흥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바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참된 바른 지식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이 뜨거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에요? 장정만 5천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한 2만 명, 3만 명 가량이 되는 그 엄청난 무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막 그곳에 막 엄청난 사람들의 열광이 있지 않았겠어요? 뜨거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헌신도 있었을 거예요. 우와, 저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의 삶을 바쳐서 저분을 왕으로 삼는 일에 내가 나의 힘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그 수만 명 중에서 막 나타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보십시오. 뜨거움, 열정, 헌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에요. 부흥, 교회의 부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뜨거움,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 공간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바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옛날의 저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적이 있는 장소를 막 찾아다니면서 다녔던 그런 때들이 있어요. 막 병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들이 막 풍성한 곳을 찾아서 막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여기가 막 진짜 성령이 충만한 곳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제 안에 뜨거움도 생겼어요. 그 안에서 제가 막 열정도 생겼어요. 나도 저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 안에 헌신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 안에 담긴 바른 복음의 진리, 바른 실체를 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거죠. 같은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처럼 저를 그런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단지 기적에만, 단지 보여지는 것에만, 단지 열정과 뜨거움과 어떤 큰 기적을 통하여 생기는 어떤 그런 화려함 속에만 머물러서 바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나 역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끄집어서 그 자리에서 옮겨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끄셨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동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풍랑이 일었죠.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죠.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이 뭔지 아십니까? 유령을 찾아봤더니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실체가 없는 허상. 성경은요, 이 한 단어 하나도 그냥 쓴 단어가 없어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유령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맞다. 나 역시 예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실체가 없는 허상처럼 보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막 사역하고 할 때는 지금보다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제 믿음이 뜨거워 보였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역의 공간을 떠나서 제 삶으로 딱 돌아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본문이 말한 것처럼 유령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허상처럼.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사역을 할 때는 막 뜨겁고 열정이 있고 막 그런데 딱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삶에 딱 있을 때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꽉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뒤에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그냥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없으면 정말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늘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예수님이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너무도 가까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게 돼요.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두려워서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저도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부터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령과 같이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이 따르고 믿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또 발견하거든요. 야, 그런 거 보면 아니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내가 느꼈던 이런 믿음의 모습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제가 율법 안에 율법의 행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고부터는 정말 그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이게 너무나 분명한 실체로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7절이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계속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자신을 계속 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심을 계속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봐요.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없는 허상처럼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소리 지르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전혀 우리의 이런 삶의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2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임을 보고 베드로가, 야, 예수님, 저도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이 바다를 밟으며 갔어요. 예. 이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봤어요? 예, 바람을 보고 갑자기 그 베드로의 마음에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는 뭘 바라보게 돼 있냐면 바람을, 이 주변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31절을 읽을 때 이 후반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왠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내용으로 31절이 이해되어졌는데, 요번에는 이 앞부분이 더 많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단지 왜 베드로 너 왜 믿음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안에 계속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즉시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2절을 시작할 때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막 놀랐을 때 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리고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런 부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런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나를 유령으로 봐? 그런 게 아니라 즉시
그들의 그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시 그들에게 내니 안심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끄집어내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이 왜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왕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왕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을 시작하면서 세상 왕을 여러분 봤잖아요. 헤롯 왕. 그는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이 요한의 목숨을 너무 가찮게 여기고 이게 죽이는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의 참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왕,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그들을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그들의 손을 잡아,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그 우리의 진정한 참된 우리의 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제자들과 비슷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쩌면 유령을 바라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노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보기도 해요. 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바다를 밟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을 보며 무서워 또 소리 지르며 또 그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바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여 다른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곳을 즉시 떠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처럼 바라볼 때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갈 때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